네, 인사하시겠습니다. 마라나타. 네, 잘 지내셨죠? 네, 오늘도 날씨가 여름 날씨처럼 좀 더웠죠. 이제 앞으로 계속 날씨가 더워질 예정인데, 근데 또 밤에는 또 쌀쌀하더라고요. 감기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찬송 한 장 하시겠습니다. 예배 찬송가 471장입니다. 제가 얼마 전 이제 저희 양육부를 하면서 아침마다 성경을 계속 묵상하고 또 읽고 오늘 하는 말씀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 묵상 가운데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를 기쁘게 해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는 과연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깊이 해본 적이 있어요. 과연 하나님은 매일매일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나한테 항상 기쁨이 되지만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기쁨이 될까라는 것을 고민을 하면서 생각하던 도중에 인터넷을 봤는데 그 인터넷 검색하는 가운데 그 코로나로 인해서 헌혈량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는 기사가 뜬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심각해서 이제 그 헌혈 그 주의 단계로 이렇게 전환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최소한 우리가 헌혈을 하루 한 5일치를 보유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5일치를 쓸 수 있는 양이 보유가 돼야 되는데 지금 현 상황에서는 한 3, 4일 정도 보유량이 적어져서 정말 어려움이 된다고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또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우리를 또 즐겁게 해주시고 또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저도 뭐를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라고 고민하는 도중에 뜬금없이 헌혈이라는 것을 또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뉴스에서도 또 그런 내용도 봤기 때문에 헌혈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전부터 헌혈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는 그래도 몇 번 헌혈을 하긴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헌혈을 안 했어요. 한 번도 못해서 한 10몇 년이 지났죠. 이제 그래서 10몇 년이 지난 가운데 헌혈을 좀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막상 헌혈을 또 하려고 하니까 또 이제 이거 헌혈을 해서 또 괜찮을까라는 생각도 고민도 많이 들고 그래서 이제 또 묵상 가운데 또 그런 기쁜 일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마음 먹고 이제 헌혈의 집을 찾았어요. 그랬더니 한 세 군데 정도 뜨더라고요, 전주에.
하나는 월드컵 경기장이 하나 있고 하나 북대 쪽에 북대 쪽에 두 개가 있고 객사 쪽에 하나인가 그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좀 교통편도 좋고 이렇게 차 대기도 좋아서 이렇게 월드컵 경기장을 좀 검색을 했어요. 근데 예전에 한번 지나가면서도 거기서 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쪽을 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매 이제 그때가 금요일 날인가 저번 주 금요일 날 정도 이제 자매 끝내는 시간에 맞춰서 자매한테 얘기도 안 하고 자매를 데리고 무조건 이제 글로 갔어요. 어디 가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자매는 또 커피 마시러 가는지 알고 그냥 아무 없이 그냥 이제 같이 갔어요. 일단 그래서 헌혈하러 간다. 그러니까 갑자기 왜 헌혈을 하냐. 그래서 이제 무턱대고 갔어요. 갔는데 한가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진짜 없더라고요 거기에. 근데 그 예전에 제가 헌혈했을 때는 그러니까 한 10몇 년 넘겠죠. 그 전에는 헌혈할 때는 충동시 없어도 헌혈을 한 것 같은데 신분증이 꼭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평소 때 신분증을 잘 안 갖고 다니까 그래서 이제 핸드폰에다 사진을 찍어놓고 다녔어요. 근데 그거 보여주면서 이걸로 대체하면 되냐 했더니 안 된대요. 신분증 꼭 있어야 된대요. 그러면서 거기 계신 분이 뭐 오늘만 날이 아니고 다음에도 되니까 꼭 신분증 오셔 다시 방문해 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막상 마음을 먹었잖아요. 그래서 집에 가서 이거 월드컵 다시 신분증을 갖고 또 와야 되나 이제 고민을 해서 이제 자매한테 이제 그 가서 차인데 가서 자매는 또 안 들어오더라고요. 차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매한테 가서 이제 신분증 왜 이렇게 빨리 하고 나왔냐 했더니 신분증이 없어서 못 한다. 그랬더니 그럼 다음에 하면 되지 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서도 다음에 하면 되지 참에도 또 다음에 하면 되지. 그래서 이게 환경이 참 중요하구나. 환경이 누구냐에 따라서 환경에 누구와 함께 있냐에 따라서 참 이게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또 다시 한번 느꼈는데 그래서 또 거기서도 그렇고 또 자매도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마음이 약장 한 0.3% 정도는 좀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할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막상 온 김에 다음이 어딨어 우리 뭐 다음이 기약이 어딨어 그냥 마음 먹은 대로 그냥 오늘 할 일은 오늘에 하자 미루지 말자. 그래서 다시 집에를 갔어요. 갖고 신분증을 갖고 다시 거길 또 방문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헌혈을 하게 됐는데 거기 계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한번 이렇게 마음 먹고 가신 분들은 다시 안 온다고. 근데 그래도 좀 대단하시다고. 어떻게 그렇게 하시냐. 그래서 이제 헌혈을 했는데 헌혈하기 전에 좀 몇 가지 검사를 하더라고. 피 검사도 좀 하고 혈압도 재보고 또 이제 키하고 몸무게도 물어보고 이제 물어봤는데 제가 몸무게가 좀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몸무게 따라 또 헌혈량 빼는 양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한 400 정도 빼더라고요. 그러니까 400이면 종이컵이 이렇게 물을 딱 찼을 때 이렇게 넘칠 정도가 200 정도 돼요. 그러니까 종이컵 한 2개 정도는 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갖고 좀 어지러울 거다. 이게 나중에 헌혈하면 좀 어지러우니까 한 15분 정도 좀 누워 있다가 가시면 된다. 그래서 했는데 뭐 별 이상은 없더라고요. 다행히 헌혈을 했는데 이상은 없고 또 헌혈을 하니까 한 이틀 지나니까 피 검사를 또 해주더라고요. 피가 이제 깨끗한 건지 이게 피가 깨끗하지 않으면 또 다른 사람에다가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헌혈량 검사를 해서 이렇게 다 뜨더라고요. 그러면서 음성으로 해서 더 건강 상태 다 정상이라는 것을 또 이렇게 검사를 받을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헌혈하면 자기 몸도 또 체크가 되고 건강 상태도 확인할 수 있고 또 남을 도와주는 거에서 또 기쁨이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기쁜데 제 마음이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 보셨을 때 하나님 마음은 어떨까? 하나님 마음도 기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정말 감사가 됐습니다. 오늘 주제는 나에게 기도란 가지고 오늘 교제를 나눌까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 한 절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네, 감사합니다. 성도님들은 과연 기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기도로 과연 나에게는 기도가 어떤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누구에게는 기도는 누구에게는 하나님과 대화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한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는 은혜가 됩니다. 저에게는 기도란, 저도 생각해 보니까 저는 보너스라고 생각이 들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주시잖아요. 계속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원하던 원치 않던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내가 잘 때나 또 일을 할 때, 밥을 먹을 때, 또 심지어 화장실에 있을 때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깨닫지는 못하잖아요. 그게 그냥 당연한 것처럼 우리는 생각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내가 이렇게 숨을 쉬는 것만 해도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정말 그걸 모를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우지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삽니다. 그런데 기도는 내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 같아요.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정말 너무도 감사가 되잖아요. 저에게는 기도란 정말 보너스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 기도는 과연 어떤 걸까요? 기도로 통해서 정말 내가 오늘 해야 할 일, 또 내가 하나님이 계획했던 것을 나에게 말아주시는 것, 정말 기도는 너무도 우리에게 은혜고 정말 보너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교제를 나누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기도는 생명입니다. 우리 이사야 2장 22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2장 22절입니다. 이사야 2장 22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사야 2장 22절입니다. 시작. 네, 그의 호흡은 코에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생명은 코에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살면서 정말 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근래에 대해서 많이 느낍니다. 비음 있는 분 굉장히 힘드시잖아요. 그렇죠? 삶이 굉장히 힘든 것을 저도 보아가면서 살고 있는데 이 코가 막히면 하루가 정말 힘듭니다. 이 코가 막힘으로써 머리도 참 무겁고 정말 머리도 띵한 상태가 있고 정말 너무도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행히 주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는 비염을 알아본 적이 없어요. 너무나 감사가 되는데, 제가 감기가 심하게 걸려도 코가 이 두 개가 막힌 적이 없어요. 한쪽은 꼭 뚫려 있어요. 너무도 감사가 되고 정말 하나님의 그 주신 은혜에 너무도 감사하는데, 우리가 호흡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살까요? 죽을까요? 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숨을 쉬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물고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숨을 안 쉬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생명은 코에 있습니다.
영의 생명도 호흡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혼의 호흡은 무엇일까요? 예, 영혼의 호흡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쉬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쉬면 우리는 죽은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숨을 쉬지 않는 사람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는 죽은 사람입니다. 그 자면서 그 무호흡 환자 보셨어요? 이게 자면서 숨을 멈추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굉장히 위험해요. 그거 그렇게 자다가 숨을 멈춰버리면 결국은 죽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영적 죽음은 무엇일까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하나님과 단절될 수밖에 없어요. 의사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걸으면 살고 누우면 죽는다. 들어보셨어요? 네? 걸으면 살고 누우면 죽는데요. 걷지 못하면 뒹굴르기라도 하래요. 움직여야지 산다는 겁니다. 움직여야지. 이처럼 우리의 영도 기도해야만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단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코에 생기를 불어넣기 전까지는 생명체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그때가 생명체가 됐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은 활기차게 움직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은 아닙니다. 육적인 호흡과 또한 영적인 호흡, 우리 기도는 항상 끊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항상 기도하시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는 체험이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며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교제는 예수님과 더불어 먹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 즐거움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라오디아 교회에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문을 닫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기도의 놀라운 체험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기도는 체험입니다. 여러 성도님들은 기도의 체험을 느끼십니까? 정말 기도가 우리에게 정말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우며 내가 하나님과 정말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말 체험을 해보셨습니까?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놀라운 경험과 체험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정말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쁜지 정말 맛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기도하는데 뭐 돈 들지도 않잖아요. 그렇다고 기도하는데 장소가 꼭 필요한가요? 기도하는데 시간이 제약을 받습니까? 기도는 아무것도 없지. 정말 내가 정말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하는 게 기도입니다. 꼭 기도를 눈 감고 무릎 꿇으면서 정말 꼭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가 부모님을 만날 때 정말 부모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예의를 갖추면서 꼭 그렇게 대할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정말 내가 어떤 상황이나 어떤 곳에 있든지 정말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셔서 체험하시면서 경험하면서 정말 기쁨이 넘치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는 사명이다. 사무엘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슨 죄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불신한 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하면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불신하고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사명을 회피하는 죄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항상 명령하십니다. 기도하라고. 기도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를 게으리 하지 말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진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수많은 기도 예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의 왕 스펄전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도하지 않고 성공하면 그 성공한 그것 때문에 망한다. 또 마른 눈을 가지고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종교 개혁자 루터는 잘 기도하는 자는 잘 배운 자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종교 개혁 완성시킨 자 칼빈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은 마저 없다면 우리는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아의 아버지 조지 빌러는 늙어갈수록 기도를 더 많이 하라. 그래야 영적으로 차갑고 쌀쌀해지지 않는다. 또 기타로 또 이렇게 얘기를 한 분도 계십니다.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는 부모보다 더 좋은 부모는 없다. 또 기도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는 손이다. 기도는 우리의 사명이다. 기도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들한테 물려줄 게 없잖아요. 유산이 많으면 모를까. 정말 유산이 엄청 많으면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잖아요. 우리의 최고의 유산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내가 즐거울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렵고 힘들고 낙심될 때 그때 기도하는 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보다 더 훌륭한 부모는 없어요. 우리의 인생은 누가 더 잘 알겠어요?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은 제일 잘 알고 계십니다. 나의 필요할 부분들을 제일 알고 계시고 나의 부족함은 또 나의 채워질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제일 잘 알고 계세요. 그럼 그걸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겠어요? 그걸 잘 아시는 분한테 물어봐야 되겠죠.
저도 일을 하다 보면 이게 막힐 때가 있어요. 참 이게 안 풀릴 때가 있는데 저도 이제 처음 하던 일은 이제 이게 처음 하다 보니까 이게 머리도 복잡해지고 또 알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면 저도 전화를 해서 물어봐요. 저보다 잘 알고 계신 분, 저보다 오래 하신 분, 그들한테 물어보면 잘 알려줍니다. 왜요? 그들은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더 많이 했고 경험했고. 저보다 잘 모르시는 분한테 물어봤자 답이 나올 수 있을까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분한테 물어봐야지만 답이 나오지, 엉뚱한 사람한테 물어봤자 그 답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해서 정말 성공하시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해서 정말 놀라운 경험과 또한 기쁨이 넘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기도는 믿음이다. 우리 아까 본문 말씀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자, 이단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게 성경 구절이에요. 그들은 말하길 마지막 때에 신자들이 없다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복음을 전할 사람은 선택받은 자, 자기들밖에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다고 이 구절 갖고 많이 이단이 이용을 합니다. 근데 문맥상 잘 보면 낙심하고 있지 말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끝까진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 사람들의 특징은 어때요? 굉장히 조급합니다. 뭔가 바빠요. 괜히 바빠요. 그냥. 그리고 화도 쉽게 내요. 참을성이 없어져요. 저도 오늘 이제 퇴근하면서 이제 집을 딱 왔는데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이 왔는데 이게 쳐다보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막 게임을 막 하더라고요. 그냥 왔는데 어디서 그래? 그러고 보면서 그리고 뭐 게임을 하더라고요. 근데 집에 와 보니까 완전히 어질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 숙제했냐? 했더니 숙제도 안 했대요. 집에 오면 그냥 핸드폰 들고 게임하는 게 바쁜 거예요. 자기 할 일도 안 하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런 부분들이 정말 잘 타일러도 되잖아요. 그렇죠? 야, 너네들 이렇게 하면 되냐? 정리도 잘 하고 숙제도 다 하고 나서 시간이 남으면 그때 게임하고 핸드폰을 해야지 되지 않냐? 잘 타일러도 되는데 화가 먼저 나더라고요. 이게 너무 조급해지는 것 같아요. 화도 금방 나고. 그렇게 안 와도 어차피 같은 말인데도 이게 좋게 얘기해도 되는데 이게 화가 나고 막 그런 모습들이 저도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 강단에 서야 되는데 내가 이거 화난 상태에서 만약에 말씀을 전하면 이게 잘 전달이 될까? 그래서 아까 기도하면서 이 강단에 올라왔는데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주시고 어떤 생각을 주신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조급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계속. 그러면서 믿음도 쉽게 변하고 또 낙심도 쉽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것처럼 그런 말씀처럼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는 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한 믿음을 찾기가 어렵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기도가 사라지면 정말 모든 것이 끝장납니다. 파장이 돼요. 교회의 기도가 사라지면 이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교회는 결국은 분열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불의한 제사장들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자에게 기도를 들어주지 않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듣고 계십니다.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 브루스 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끈질기게 하지 않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다. 우리는 끈질기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그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예배당 건축할 때 그게 하루아침에 이뤄진 건 아니잖아요. 몇 년을 거쳐서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또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분별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정말 이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정말 우리의 방법으로 예배당 옮길 수 있었을까요? 설마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우리의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도는,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를 반드시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도 주의 눈을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신다. 주의 얼굴은 악하는 자들에게 대항하시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항상 기도하는 자를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자의 귀를 기울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사역하실 때 낮에는 일하시고 밤에는 기도를 하셨어요. 예수님도 열심히 하셨습니다. 쉬지를 않으셨어요. 하물며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기도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기도는 생명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체험입니다. 또한 기도는 사명이고 기도는 믿음입니다. 그런 기도가 없는 신앙은 정말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정말 믿음의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이제 반이 거의 다 가가죠. 벌써 반이 다 갑니다. 올해도 정말 많은 기도를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혼들을 위해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믿지 않는 구자분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기도를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좀 끈기 있게 기도하신다면 정말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질 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 열심히 하시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